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름을 감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찾아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달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3번씩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마지막.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1월달 말씀부터 한번 3월달 말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나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나무는 중앙에 있는 나무였고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짐승과 새가 그 나무 아래 깃들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라 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래서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베어집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 깃들여져 있던 모든 새와 짐승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남은 그루터기는 쇠와 노출로 동여져서 7대 동안 들풀 가운데 버려두라고 하시지요.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데 이제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풀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7대를 지나야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게 될 거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에라도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왕을 긍휼히 여겨주실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꿈을 꾸었던 그대로 모든 일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지 12달,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회개할 시간을 기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나무의 꿈을 주셔서 경고를 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자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을 정신 이상자로 만드셔서 소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들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고 하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고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였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의 꿈을 꾼 지 1년이 지났을 때에 왕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혼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혼자서 혼잣말을 하는데 우리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과 건세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죠. 이 느부갓네살의 짧은 혼잣말에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과 영광 이렇게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높이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3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정말 무섭고 놀라운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뺏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대를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되죠.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손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늘의 소리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궁에서 쫓겨난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는 말은 집이 없기 때문에 거처가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다는 거지요. 또한 머리카락이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로 자라게 두었다는 거죠. 또 손톱이 새의 발톱같이 자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야인처럼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씻지 않고 있으니까 겉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야생동물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간 바벨론을 통치한 왕이었는데 그냥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이 큰 왕국을 실질적으로 건립하고 모든 기초를 놓은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결국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바벨론에서 30년 넘게 집권한 처음이자 마지막의 왕이었고 또 태평천하 시대를 열고 높은 학문적 업적을 세운 그런 왕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없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곧 느부갓네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럼 아무리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그런 시대라 해도 왕인데 왕을 이렇게 막대해도 되나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을 거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잘 곳도 없어서 풀 위에서 자고 생활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손톱도 못 깎고 동물처럼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아래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을 거고 친척들이 있었을 거고 또 신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병에 걸려서 왕권을 잃게 되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느부갓네살을 떠났습니다. 다 느부갓네살을 버렸어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누리는 부와 권세가 또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이런 모든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연기같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셨다면 고난을 주시지 않고 그냥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겨내기 어려운 너무 힘든 고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대를 동물과 같이 그렇게 지내다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기한이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7대가 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느부갓네살은 다시 정신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왕권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그냥 비단 7대가 지나갔기 때문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회복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잘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말을 언어적으로 찾아보면 나의 눈을 들어서 하늘로 들어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이제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그의 눈에는 자신이 정복해야 할 수많은 나라들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승리만 보았겠지요. 그때에는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최고니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로 그렇게 살 때에는 이 자신이 세운 나라, 정치, 문화, 예술, 법조항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뛰어난 바벨론을 보고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때에도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7대 동안에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살 때에는 들에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죠. 이때에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라 더더욱이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대가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변화죠, 여러분. 그냥 고개를 들고 하늘을 그냥 한번 쳐다본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았죠.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왕자로 살았고 또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톱은 한 번도 자르지 않아서 길어져 있고 씻지 않아서 냄새가 지독하고 머리도 치렁치렁, 옷도 입고 있던 옷도 누더기가 되어 있었겠지요. 이렇게 동물의 수준까지 낮아진 후에야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무력한 보잘것없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구나.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밑바닥에서 그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전사님이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다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그 밑바닥에 가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게 돼요. 그 가정이 깨어진 이후에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삶의 끈을 놓고 자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낮아진 후에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무력함,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7대의 낮아짐의 체험을 겪었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가 섭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느부갓네살의 찬양은 그냥 너희 하나님이 최고야, 너희 하나님 대단한데 이 정도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우리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깨달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전에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동물처럼. 하지만 그 수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부끄럽지 않는 예전의 삶, 영광스러운 왕의 삶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특징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또 부끄럽게 하시며 낮아진 자, 겸손한 자는 주님의 손으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으면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집착하며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공부했고 내가 스스로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대를 보내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높아져 있어서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때에 낮추신다면 하나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안녕.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두 손로 믿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